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살다 보면 길이 막히는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뚫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그 막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펼쳐볼 민수기 21장이 바로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인생의 돌파구, 그리고 생명을 얻는 방법.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왕의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곧은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딱 길을 막아버렸어요. 형제 나라라고 믿었던 에돔이 우리 땅은 절대 못 지나간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 충격과 실망을 안고 방향을 틀어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번엔 네겝 지방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다림 길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림은 정탐꾼들과 연관된 지명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오는 경로를 이미 파악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적의 기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막히고 돌아가야 하고 거기서 또 공격을 받는 상황. 한 가지 문이 닫히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풀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벽이 나타나는 그 느낌. 우리 인생이 딱 그런 모양이잖아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서원은 네데르인데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는 멸망 혹은 온전히 받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호르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는 못 간다고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에게 처참하게 패배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호르마였어요. 같은 지역,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갔던 광야 1세대는 패배했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광야 2세대는 승리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같은 지명을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있습니까? 가라고 할 때 멈추고 멈추라고 할 때 가는 삶. 그 작은 불순종들이 쌓이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막 승리를 거두었는데 금방 또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란 게 참 그렇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 표현에서 히브리어 원문은 네페시 하암 카차르인데 직역하면 백성의 영혼이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조급해졌다는 뜻이에요.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하는 그 먼 길을 앞에 두고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왕의 대로는 당시 기준으로 잘 닦인 큰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주변에 마을도 있고 물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을 못 가고 길도 없는 광야, 국도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평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애굽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세대들은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이었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기엔 실제 기억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 타령을 하냐고요? 부모 세대에게서 들은 거예요. 부모의 불평 언어가 자녀에게 대물림된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엠 하켈로켈인데 이게 바로 만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양식을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남은 순간 거룩한 공급도 실증의 대상이 됩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을 보면 한심하다가도 사실 완전히 우리 모습이잖아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야 해요. 왜 뱀일까요? 광야에는 실제로 독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에 살았던 뱀이 물렸을 때 몸에 불타는 것 같은 감각을 주는 종류였을 것이라 설명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린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뱀은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에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치 거울처럼 그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창세기의 선언이 광야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했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드디어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이에요. 히브리어로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받은 것에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항상 그랬어요. 자신을 향한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처방이 나왔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산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죠. 뱀에 물렸는데 왜 뱀 형상을 쳐다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면 삽니다. 왜 구리 즉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히브리어로 구리는 네오세트이고 뱀은 나아시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언어적 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구리는 성막에서 심판과 관련된 재료입니다. 번제단의 놋, 물두멍의 놋, 이것들은 다 죄를 처리하는 공간에 사용된 재료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재료로 구원의 도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요. 광야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놋뱀을 부쉈어요. 백성들이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거든요. 누우스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며 숭배했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우상이 되는 순간 그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교회 건물, 어떤 특별한 기도 방법, 이것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도구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놋뱀 사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남았고 훗날 예수님이 직접 이 장면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장대 위에 들린 놋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리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11절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이동이 시작됩니다. 오봇에서 이에아 바림으로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 그러니까 모압의 동쪽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동편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떠나고 진을 쳤고 떠나고 진을 쳤고 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 이동 기록에서 느껴지는 것은 긴장이 아닙니다. 리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이 리듬이 승리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렛 골짜기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 부근에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렛 골짜기를 건넌 것이 광야 시대의 마지막 세대 교체가 완성된 상징적 지점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지나온 광야 세대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옥과 아르논 골짜기와 15절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르논 강은 지금도 위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지명입니다.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아모리 영토와 모압 영토가 맞닿는 그 경계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기가 인용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한 고대식 모음집인데 성경 본문에 따로 보존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기가 그 내용 일부를 짧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동이 단순한 행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선언이에요.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부엘은 히브리어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래가 나왔어요. 광야의 여정 중에 노래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지도자들이 규와 지팡이로 직접 땅을 파고 물이 솟아나자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함께 팠습니다. 하나님이 주마하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 손을 써야 했어요. 하나님의 공급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9절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20절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맞다나 나알리엘 바못 비스가 산 꼭대기
이 이동의 경로가 쭉 이어집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는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는 그 산이에요. 아직 그 이야기는 먼 훗날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산 꼭대기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먼저 사신을 보냈습니다.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최대한 평화롭게 지나가려 했어요.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한 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싸울 수 있어도 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온이 거절했고 더 나아가 선제 공격을 해왔어요.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시온이 선제 공격을 해오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아갔고 이겼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이상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이에요. 시온은 그 이전에 이미 모압 왕을 무너뜨리고 모압의 땅을 빼앗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강했던 모압을 순식간에 먹어버린 왕이에요. 그런 시온을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이건 마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충격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승리입니다.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29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인용된 시는 원래 아모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해서 지은 승전가예요. 우리가 모압을 이겼다.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사람들을 이겼으니까 이제 그 승전가가 이스라엘의 노래가 된 겁니다. 니네가 모압을 이기고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은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들의 자랑마저 당신 백성의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이 전쟁은 훗날에도 계속 회고됩니다. 신명기 2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1장에도 이 아모리 전쟁의 승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그 기억을 붙들고 또 다른 싸움 앞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땅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령으로 야셀도 정탐하고 빼앗았습니다. 야셀은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되는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상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번엔 바산왕 옥입니다. 옥은 르바임 족속의 후손으로 당시 전승에 따르면 침대 길이가 거의 4m에 달했다고 해요. 신명기 3장에 그 침대가 암몬의 랍바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옥은 그 지역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인이었고 강자였어요. 시온을 이긴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더 무서운 상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방금 이겼는데도 새로운 강적 앞에서 또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전에 혹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이셨어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이미 다 줬다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셨어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고 바산왕 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군대 근처도 못 가게 했어요. 출애굽 이후 40년 하나님께서 군사훈련을 시키셨냐고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훈련한 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기본기가 딱 갖춰지니까 전쟁을 했을 때 다 이기는 거예요. 기술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기본기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전쟁터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상대는 우리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험이 있고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넘겼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민수기 21장 전체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랏 왕의 기습, 불뱀과 놋뱀, 광야의 이동과 부엘의 노래, 시온 전쟁, 옥 전쟁.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다릅니다. 광야를 걷고 기습을 받고 돌아가야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가 결국 생명이 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삽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봐야 답이 보입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계신가요? 답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광야는 저를 훈련하는 곳이었고 두려운 전쟁터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원망했던 그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듯이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